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이 찬송한 나의 이로 가는 데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울지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계시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마르게 천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비소서. 교동문제 68번 이사야 40장의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를 웃기려 그의 모든 아름다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호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사랑으로 붙드시고 부족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귀하다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가정의 달 첫 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브라함뿐 아니라 주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셨건만 우리는 늘 불완전한 길을 걷고 불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바 되므로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 세상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거친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을 펴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듯이 우리 각자의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참 인도자가 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택하신 백성에게 땅과 소유를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가 나눔과 균등과 보충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송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아픈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나누며 주님의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인도하시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께로부터 의롭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는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기도 들어주소서. 은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시며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지금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자원이 이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있었지만 자녀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해주고 낙심한 마음 세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에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귀한 예물로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사업장 경영을 통하여 채워주신 은혜, 나눠주도록 후해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물질만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더 많은 시간과 재능으로 채우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전에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어린 자녀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청년들 사유로 나올 때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동행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장년들 가정과 사유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되 노년의 성도님들 하는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한 일들이 주님 안에 해결되어지거나 말미암아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모든 형병과 처지를 아시오니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탄식하는 것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병의 근원은 치료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공급하시는 애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의 어려운 일로 인해 탄식할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문제를 아시오매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또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단원의 일원으로, 악기를 연주한 자로, 영상음향을 맡아 담당한 자로 주를 섬길 때에 저들의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제 유아 세례로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그 가정에 주님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번 주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또 출타 중인 성도들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와 군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절기와 또 기념일로 5월 달에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몰려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5월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기에 맞춰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는 관계로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날 어르신들께 선물 드리면 조금 날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감이 있어서 매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인 첫째 주일에 어린이들 선물 교사님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참석한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어버이 주일 땡겨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마치면 또 전달하겠고요. 둘째 주일에는 1년에 2차례 가정의 달 잔치, 그리고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절 잔치로 보이는데 다음 주일에는, 그러니까 난 예배 마치고 매주 식사를 합니다마는 가정의 달 잔치로 교회들에서 삼겹살도 굽고 또 과일 그리고 떡 준비해서 함께 나누니까요. 다음 주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광고 마치면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은퇴가 2년 남았는데 이제 은퇴에 맞춰서 이게 주거를 준비하면 좀 급할 것 같아서 우미린 처음에 분양할 때 신청하고 보니까 한 2년 일찍 집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 이사한 거 보고하고 떡 드리려고 했는데 변호사 시험 붙은 가정이 먼저 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망설였습니다. 또 어제 결혼식 한 가정이 있어가지고 또 그 가정 떡하면은 겹치면 결혼한 가정이 조금 이게 의미가 식어서 걱정됐는데 어제 결혼식 끝나고
아시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일은 어디 가고요.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떡 하겠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사떡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조그만 거 드릴 테니까 이거는 오늘 목사님 이사하고 떡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동우수는 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장로님들 모시고 함께 또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쪽도 집이고 저쪽도 집이고 양쪽이 주거라서 언제 예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꽃꽂이를 위해서 여전도 연합회가 이제 제공한 가운데에 황옥선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밤 10시까지 했다고 그랬더니 새벽 1시까지 꽃꽂이하고 꽃다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어제 걱정했는데 어제는 1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황옥선 집사님 매주일 꽃꽂이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선재 장로님 명예장로로 추대하는 예식과 이연숙 이영애, 방은정, 홍경 네 분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하는 행사를 오후 4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낮예배 참석하시고 오후에 못 오신 분들 오늘 기념품으로 수건 남은 거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당 하나로 드리니까 양해하시고 예배 끝나 못 받으신 분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사 되는지 얼굴은 아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분 가운데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박은정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홍은경 권사님 일어나시고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매년 선물 사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선물로 이게 요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서 적은 금액이지만 머니로 선물 드립니다. 저기 본인이 70 안 된 분은 아니라고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안 받으신 분은 아직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70 넘었는데 못 받으시면 빨리 손 드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시면 좀 쑥스럽고요. 어르신들께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늘 교회 본이 되시고 교회 자리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대, 우리 현재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성도입니다. 우리 장율 어린이 엄마가 이제 아빠가 장진영, 엄마가 이혜인, 우리 어린이 유아 세례를 베풀겠는데요. 장율 어린이 안고 엄마 아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본인 유아 세례 받는다고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얌전한데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 존재감을 알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선물로 축복받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려고 신앙의 마음으로 오늘 유아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로 세례받는 아이에게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두 분 앞을 봐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아 세례는 우리 유리가 아직 이렇게 질문에도 답할 아직
뭐 답은 할지 모르지만 이해할 능력이 안 돼서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준비가 됐는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크게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리의 아빠 엄마 두 분은 유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새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이제 두 분은 아들에게 매일의 기도, 그리고 성경을 근거한 엄행모범의 경건생활, 그리고 예배 참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계속 양육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은 장율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정효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며 양육하겠습니까? 본인이 대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예,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세례해달라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아멘. 네, 우리 장율 어린이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송정교회 유아세례 교인임을 공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 꽃다발. 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옥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71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뿌리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의 삶은 이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느끼셨겠지만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를 인증해야 되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해야 어디 갈 수가 있고 어디 다녀왔는지 또 증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휴대폰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생활 처음 합니다. 우리 사무도 아파트 처음이고요. 아파트가 이제 주차장이 지하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에서 이제 건물로 들어가려면 되게 출입문이 하나 있지요. 그러면은 번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제 카드 키가 있어가지고 카드 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엘리베이터 누르려고 하는데 보면은 엘리베이터 눌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눌렀나? 사람은 안 보이고. 근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키를 대는 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야, 이게 신세계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성경봉도하신 강목자 권사님이 이제 같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관리사무소 가서 우리가 앱을 깔고 등록을 하면 문에 이렇게 대지 않고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린대요.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많은데 일일이 이제 우리는 거기 생활하려면 이제 강목자 권사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깔고 뭘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아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카톡이 있고 카톡에 단체로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가지고 아마 저는 안 껴주고 우리 권사님들끼리 권사 단톡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를 모르는 내용들이 권사님들이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따져보니까 여기 빌라에 한쪽에 19가정 저쪽에 19가정에 38가정이 함께하는 빌라 단톡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동지방 목회자들끼리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고 대학 동창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고 이제 이거는 되게 친교인데 업무적으로 이제 교단에 고시원에 하면서 고시원 15명인데 15명 단톡방 그 다음 헌법 연구하는데 이제 거기 헌법 연구하는 위원들 14명 단톡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해진 인원 14명을 따서면 여기는 되게 한 명만 빠져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업무적인 게 많아요. 뭐 언제 보인다, 어떤 거 자료가 있다, 그다음에 자료 보내줘 이런 게 많은데 지방의 단톡방이나 동기 단톡방은요, 뭐 수시로 뭐 누가 빠지고 또 불러내고 뭐 누가 빠졌는지 누가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대개는 이제 거기는 친목을 위한 게 많이 있거든요. 누가 뭐 자녀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아팠대더라. 그럼 되게 올라오면은요, 금방 이제 거기에 댓글이 나옵니다. 뭐 결혼, 뭐 자녀 축하합니다. 뭐 아프대는데 내가 위로해 줍니다. 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은 누가 이제 좋은 일이었든지 나쁜지 어쨌든 이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축하한다고 같이 했는데 한 명이 야, 그 사람 본인이 없어. 본인은 없는데 그냥 서로 축하한다고 잔뜩 올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본인을 불러드렸는데 본인 불러드리면 그 이전에 축하한 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새롭게 써야 되는데 이미 한 번씩 했으니까는 이제 쑥스러우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축하도 못 받고 어떤 면에서는 위로도 못 받는데 제가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인데 지난주에 그걸 느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금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 쉬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 어린이날 쉬고 이러니까 직장인 가운데 월요일을 월차 내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은 미리 그날을 뭐 재량이니까 이제 휴무일로 해가지고 4박 5일로 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엄마들 이은영 집사, 이진영 집사, 그 다음에 김소연 성도 몇몇 분들이 미리 지난주에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애 데리고 어디 가느라고 못 나와요. 가만 따져보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하나도 없어. 오늘 어린이 주일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 김웅수 권사님 손녀 데리고 와서 거기만 선물 받아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유리 1살인데 거기도 선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린이 주일에 이제 담당 어린이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어린이 주일에 설교 사실은요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한테 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어른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에 어른한테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니까 매번 성경 찾아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고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건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제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또 병고침을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틈에 이제 부모인지 할머니인지는 모르지만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왜 데리고 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금했어요. 못하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애들 나한테 데려온 거를 금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금하지 말아라. 자, 아시는 것처럼 평일에는 고양이가 4마리 있다가 주일날이면 2마리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한 마리는 이제 먹을 거 주나 해가지고 나왔다가 배부르면 이제 들어가는데 한 마리는 먹을 거 주든 말든 교인들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가만히 봐가지고 자기 입바늘 같은 거 슬그머니 꼬리를 댑니다. 예, 꼬리 댕기면 자기 쓰다듬어 달라고. 희한해요. 걔는 하여튼 이 동네 인기 스타입니다. 평일에도요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지나가면은 나옵니다. 영접해 줍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쓰다듬어 한참 놀면은 같이 놀아주다가 이제 먹을 것도 잘 먹지도 않으면서 빼짝 말라가지고 너무나 말라가지고 모든 동네 주민들이 걔를 얼마나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양이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만져주기를 원하고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고양이가 만져주는 거를 바라는 거 조금 다릅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만져주심 바란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오히려 꾸짖었어요. 왜 꾸짖습니까? 사람의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롭게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한정된 한 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병자도 오면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 난동 피우면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바쁜지 모르니까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형편을 알아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 병 고쳐주는 일이 중요하지 그냥 한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하찮은 일이고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에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안 쫓아낼 걸 알고서 자기들이 알아서 겉으신 겁니다. 예수님 바쁘니까 그 애들 지금 거기 예수한테 데려가지 마시고 빨리 다른 데 가세요. 이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할 것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14절 끝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자가 뭐냐면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미숙하고 신앙이 약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려 해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순수해가지고 정말 개인적인 이익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게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모든 게 해결된다더라. 이런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오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봤더니 이런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보면 목사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이미 오래 한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이 교회로 나온 거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막고 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간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변에서 이제 신학하라고 그러고 목사 되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교인들 먹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설교 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차라리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섬기는 게 낫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 1학년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많이 찾아다니고 배우다가 깨달은 게 정말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먹일 수 있다면 그게 더 귀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있는 한 시간이 귀해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한 시간이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게 막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들었더니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만져주는 손길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다면 제가 제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건데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돼서 마치 제자처럼 신앙생활을 먼저 했는데 막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막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일부러 막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걸음이 신앙생활을 늦게 하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유 내가 저럴 바는 저렇게는 내가 저럴 바에는 예수 안 믿어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다녀 이게 나온다면 내 걸음이 다른 사람을 막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지만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대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가는데 보통 공대 그러면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공대에 여학생이 한두 명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학생이 같은 과라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몇몇 남학생들이 여학생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험한 말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여학생이니까 조심스럽니다. 눈치를 줍니다. 야 단톡방 나가라고 그래. 그런데 한 명이 내가 나가게 해줄게 그러더니 단톡방에다 닥습니다. 여학생 이름을 쓰면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하고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 그랬더니 여학생이 바로 싹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학생이 내가 내보냈어.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의도적으로 내보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에 교회에다 왔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저런 사람 교회 내가 오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저런 사람 내보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사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정말 주님의 부르시면은요, 이게 차별이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험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3학년 때 동부성결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맨날 오는데 좀 깡패 같아 보이고 교인들한테도 툭하면 이렇게 말에 언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또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오더니 두 말 안 하고 뒤에서 꽉 나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하나님 저 사람 필요하니까 교회 보내주셨구나. 그 사람이 얼굴 봐서는요. 밖으로 내보내도 시비 못 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나가게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여 살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대개 집성촌에서 자녀들이 대도시로 나갑니다. 시골에 샀는데 자녀들이 이제 각각 대도시로 나가 살면 자주 못 만나요. 언제 만납니까? 1년에 우리나라는 2차례 추석하고 그 다음에 설날 명절에 모입니다. 모처럼 명절이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속에 있는 그대로 걸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요,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걸 배당금으로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요, 젊은이들이 대학 나오고 아무 데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올해 삼성전자를 시험 보고 하이닉스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가봐야죠. 이러고 있는데 어른이 와가지고, 야, 너 작년에 대학 졸업했는데 왜 취직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넌 취직 안 해? 이러면은요, 이제 상처 입는 겁니다. 나이가 됐는데 본인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 결혼 언제 하냐? 결혼 안 해? 아시겠지만 우리 집엔 금기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할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말함으로써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대놓고 자녀들이 그럽니다. 엄마 나 내년 다음번 추석에 안 와. 왜요? 거슬리거든요. 자꾸 물어보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강요를 하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비교하는 겁니다. 야, 누구는 어땠대더라. 왜 비교합니까? 각자의 삶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금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안의 친척들이 어른이랍시고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 못 오게 만드는데,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고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 그냥 말을 했는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이 상처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대방은 생각 내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용납하는 자가 돼야 되고 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구약 성경은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블레셋 우리가 번역했는데 그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 유대인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고 서로 내가 원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땅이 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구약성에 보면 분명히 그게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좋게 받아들이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가나안 신자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 가나안을 뒤에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안 해봐서 모르죠. 안 나아가. 교회에 등록은 됐는데 몇 번 가보더니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갑니다. 근데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은 군 생활을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 TMO 이렇게 여행자들 돌보는 역 근처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까운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소규모 부대예요. 그러니까 TMO라는데, 그러니까 일요일에 자기는 꼭 시간 내서 그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하고, 목사님이 맨날 교회 자랑하고 본인 자랑하는 게 이게 실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 오히려 성당 갔더니 오히려 신부님들이 오히려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인 뺏기는 게 첫째가 이제 목사 달려있고, 다른 면에서는 성도들이 중요한 역할이 하나 뭐냐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도요,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역할이 뭐냐면 마치 부모처럼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것 같으면은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보충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 만져주시는 걸 느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린 단지 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부모가 되어서 예수님 만져주시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늠의 연조가 연약한 사람,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볼 때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이 어린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로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신앙적으로 이제 지난주 2주 전에도 청주 모든 날 웨딩이라는 곳에서 저녁 5시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가서 축하해 줬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제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뷔페 맛있게 먹고 왔고요. 미처 못 먹은 게 있어가지고 어제 또 청주 모든 날 웨딩 5시에 결혼식 가지고 우리 교인들 또 본거장은 잘 가서 또 그 전주에 먹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내서 가고, 어제는 또 휴일이라고 밀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어떤 면에서 그 집을 이제 부조를, 그러니까 축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저 집 부조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자녀 결혼할 때 부조하겠지. 그러는데 냉정히 말하면은요, 자녀 결혼 다 끝난 사람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자, 주님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건데, 이걸 예수님이 희한하게 말로 바꿨어요. 사람들에게 빚을 지라고 그랬습니까?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어떤 빚? 다른 빚. 근데 빚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빚? 예.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늘 아는데 헷갈립니다. 자,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에 되게 장례 끝나면은 옛날엔 편지로 이렇게 우편물로 보내, 요즘은 문자로 보냅니다. 자, 어제 우리 성도를 아니까는 아예 보내지도 않더라고요. 결혼식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줬어요. 고맙다고 문자 보내는데 마지막에 뭐랍니까? 제가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다음에 연락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녀 결혼식 왔으면 빚진 거예요. 내가 빚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빚을 지라 소리는 그 받으라 소리에 받지 말라 소리예요. 헷갈리죠? 예수님 뜻은 주라 소리 같은데 말씀으로 하면은요, 빚지라는 말은 받으라 소리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요. 한 가지 있다면은요, 모르는 거 뭐예요? 까먹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조한 거, 도와준 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는 기억을 해요? 받은 거는 기억을 해요. 그럼 내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만 기억을 해요. 내가 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 사람은요, 늘 내 머리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 나 어려울 때 도와줬고, 저 사람 나 힘들 때에 부조해줬고, 저 사람 나 힘들 때 위로해줬고, 그런 사람이 빚이 많으니까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는 전부 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빨리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 갚아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는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빚을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은 늘 고마운 사람이고, 그 고마움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한 사람은요, 불행해요. 내가 저 사람 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안 하네. 내가 저 사람한테는 많이 했는데 저 사람 반절밖에 안 하네.
내가 저 집에는 3번 갔는데 저 집은 우리 한 번밖에 안 오네. 세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이렇게 똑같아요. 자녀가 3 있으면은 첫 번째 자녀 때는 막 굉장히 많이 와요. 두 번째는 축 줄더라고요. 왜요? 첫 번째는 갚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갚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숫자 따지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왜? 누가 갚아요?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빚진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이 신앙의 연조가 얕은 어린아이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부분은 정말로 너무 고마워. 나한테 너무 잘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용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처럼 예수님께로 이끌어와서 예수님이 만져주는 거를 어떤 느끼도록 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반대로 예수께로 인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자, 갚아나가는 자, 주의 영광 나타나는 자 되게 하시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움이 아니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